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기 그때 그 모든 장례 또 과정들을 함께 우리 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 장례식을 인도해 보았지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은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면은요 4번에서 5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셨을 때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그다음에 옛날에는 매장했으니까 하관 예배인데요. 요새는 화장하니까 화장 예배 아니면 고별 예배 이렇게 합니다. 모든 예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인도하는데요. 정말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찬양도 하기 힘들었고 기도하기도 힘들었고 말씀 전하기는 더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을 처음 맞이해 봤어요. 그게 아직까지 유일해요. 그래도 우리 할머님이 장수하셔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참 이제 중년이 초입이 되는 나이대에 처음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우리 첫째 딸아이를 낳을 때에 그 기쁨이요 지금도 생생한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기쁨이었다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 힘들었던 장례 예식을 지나서 그 슬픔이 저의 인생을 잠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처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프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거 슬픈 거 슬프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장례식 가서 결례를 범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 뭘 이렇게 슬퍼해? 아니 어머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뭘 그렇게 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건데, 그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슬픈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감정을 막 자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할머니와 이렇게 이별한 이후에 성경을 볼 때 천국이 나오면 항상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할머니 계신 곳이니까. 그죠? 제 핸드폰에는 세계 시간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제가 가봤던 나라들은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날씨나 시간이나 한 번씩 봐요. 여기는 지금 날씨가 이렇구나. 여기는 지금 몇 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천국의 얘기가 나오면은요. 저는 한 8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더 자세히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개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단어로 천국을 표현합니다. 천국의 자세한 모습이요 21장 하반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천국에 대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 2가지 질문.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그리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벌써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꽤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이 아는 성도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기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이제 갖고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끝까지 바벨론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하냐? 이런 깊은 절망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가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통해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떨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것을 아쉬워하고 심지어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경고하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바벨론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주라는 단어예요.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과연 내가 바벨론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벨론의 가치에 항상 위협적인 유혹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가치 한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좀 피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가치 그 한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바벨론의 가치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은 붙잡았지만 내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표정이 딱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 맨날 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에 막 처음 와서 막 뜨거운 사람들은요, 그래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이겨야지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처럼 고인물들은요, 아이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야, 이기면 상속받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주세요.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를 빨간 펜으로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져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연결해서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거 다 외우죠?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거죠.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싸움을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계속 토로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약해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요 한 번도 어떤 것을 끝까지 완주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싸움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네 한번 끝까지 잘 이겨봐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1도 없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진작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용기 내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 밑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지만, 여기서 제가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겸손을 표장한 교만이에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얄팍한 수가 여러분의 포장된 교만 안에 겸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완주하신 분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복받은 자죠. 저는 뭐 재벌 2세, 재벌 3세는 아닌데요. 저는 조상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는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한참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여기 현리 집 짓기 전에 어릴 때 그 집이 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큰 방,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이 다 같이 잤단 말이에요. 다 같이 자는데 그 우리 할머니는요 항상 이불을 펴놓고 거기에 그 양반다리로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못 꿇고 양반다리로 앉으셔서요 자세가 있어요. 앞뒤로 반동을 계속 주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는데요. 되게 어릴 때 다 들리죠. 저는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데요.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요, 하나하나 다 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요새 우리 뭐 이용옥 집사가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발 그 마음의 시험이 풀려서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기 과테말라에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 거기서 또 잘 지내게 해주시고, 그거를요 매일 기도하세요. 한 장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좋게 1시간씩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실 때까지는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기 전까지 항상 매일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아프면 안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이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좀 아파야 빠지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는요, 이제 잘 됐다,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집에서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소천하시기 한 몇 달 정도, 한 달인가요? 2달을 좀 요양병원에, 우리 노회에서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에 계셨었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한 2시간을 기도하셨다고 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시고 완벽한 성품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손주이니까 우리 할머니의 연약함과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또 우리 할머님이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의 신앙의 완주를요, 우리 할머니의 어떠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힘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과연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계속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해봤자 뭐해 하면서 딱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돼요. 그리고 머물면 다행이죠.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지의 싸움이에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아이들 겨울훈련 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피는 훈련. 왜요? 집에서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엄마가 안 하잖아요. 아빠가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안 하죠. 교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라. 좋지? 그럼 내일도 해봐. 야, 지난주 해봤어? 못했어? 그럼 오늘 또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신앙생활 내내 뭐 한다고요? 자기 의지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의 어떠함 가지고. 무너질 때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얘기했대요. 그죠? 여러분, 이건 아주 유명한 유머예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맞다고 공감합니다. 아, 맞아. 그 아이가 똑똑하네. 죽어야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에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걔 똑똑하네. 맞아, 죽어야 가지.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렇게 저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 따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깨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깹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자, 그 다음에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과 결합합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찬양 인도를 해볼까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근데 거기서 제가 골랐던 찬양 중에 많이 했던 찬양이 있어요. 좀 우리같이 우울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하면요 다 좋아요. 권사님들도 좋아하고 또 애들도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아주 신나는, 약간 뽕짝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막 오 주님 내 집 예비하시네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는요 이 찬양처럼 천국을 이 세상에서의 도피처처럼 생각해요. 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피해 어딘가에 있는 도피처,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학을 공부해 보면 아, 이 찬양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천국을 어딘가에 있는 도피처로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는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완벽하다고 쉬셨던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가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창조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닌 새 창조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10시 55분에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11시 돼야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걷다 보면, 즉 주께서 허락하신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 그 시온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념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등져서는 안 돼요.
죄로 만연해 있지만 엄연히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입이나 어떤 이상한 뭐 교주를 섬기는 이단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지라고 얘기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네 집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신실한 이들끼리 모이자.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에 이 땅에 교회에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악이 완전히 소멸된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앞에 보일 거예요.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이별을 맞이하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천국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도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세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아이들 신방을 해봤거든요.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은둔생활 하더라고요. 서울 가면 가족 없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회사 끝나고 하면 집에 은둔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가야 돼요. 외향적이 목표가 되고 뭐 MBTI 2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일 풍성히 예배 드리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되다 보면 한계도 느껴요. 하지만 그때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냐, 어느 직장을 가냐, 연봉이 얼마가 되냐, 뭐 교회 성도가 얼마가 되냐, 이거는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대학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뻗어가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뻗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왜 주셨어요? 뻗어가라고. 이것이 바로 바른 천국의 개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에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눈으로 그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날이 주님 오시면 보게 된다고요. 그날을 소망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얻었어요. 자, 두 가지 질문이 뭐였죠?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냐? 두 번째는 천국은 어디에 있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천국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과정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못 누리는 것 뿐이지, 분명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도 바로 천국의 한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길이 주어졌는데 맨날 자기 자신 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는 게 지치면 다른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흉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천국으로 주어졌는데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막연히 언젠가 갈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천국에 입성하신 본이 된 거예요. 본. 저의 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다음 세대 어떡하나, 이제 교회가 문 닫게 생겼네. 그죠? 우리 교회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보면서 뭐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복된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완주하면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강복교회는 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가치가 판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 저는 이 강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예외를 두지 말고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